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이제 우리가 축복 사역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요. 어감이 중요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내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으로 은혜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노벨 문학상을 누가 타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시네요. 뭐 이렇게 밥 먹고 살기도 우리가 세상살이도 바쁜데 뭐 그게 필요하냐? 물론 이제 뭐 그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올해 노벨 문학상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대적인 어떤 표징 징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 지은 시를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이 배지를 떼주세요. 전 더 이상 그걸 쓸 수 없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어요. 마치 천국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 문을 두드려요. 천국 문을 두드려요.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사를 번역을 해서 했는데 뭐 아주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나도 저 정도 쓸 수 있겠다. 그런 마음 들죠? 아니, 노벨 문학상 이게 뭐냐 이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시를 지은 분이요, 이 내용들이 보면 전통적인 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지은 분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ke this badge off of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여러분들 또 소시적에 팝송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은혜에 푹 잠기셔가지고 아멘 하실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 금년에 노벨 문학상을 타셨어요. 노래 제목은 이제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런 이제 노래인데요. 좀 의아스럽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생 시를 쓰고 노래를 소설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타실 것이라고 예단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일본의 하루키라고 하는 그런 분, 또 케냐의 은국이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누가 계시죠? 매년마다 권 선생님. 그렇게 시를 쓰고 소설을 쓰시던 분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탄의 아침에 노벨 문학상 탄 것이 가수가, 시인이 아닌 사람이, 문학가가 아닌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시대적인 징조와 표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성 중심의, 경험 중심의 세계가 완전히 몰락게 되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2라고 하는 것. 우리 속에 너무나 확정적인 진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수가 문학상을 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알프레드 젤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세상은 메타피직스의 세계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파타피직스의 세계다.
말이 좀 복잡습니다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타피직스가 뭐냐면 메타라는 것은요 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피직스는 현상이죠. 뭐 이성이든지 오성이든지 경험이든지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내가 보여지는 그 현상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타라는 말은 메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이제는 더 이상 무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합리주의 시대, 초이성주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침에 소용이 있느냐,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굴러오던 그 세상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되어졌던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드디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겠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알겠다는 것들이 좀 느껴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했던 그 신앙의 세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몸으로 느끼는 신앙 어떠세요?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신조 중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된 것도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나안 성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이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여러분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거꾸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과 내가 몸으로 익혀지는 그 교회에서 느끼고 있는 신앙이 너무 괴리가 크니까 나는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징조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생각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 피곤한 것이죠. 간에서 우리가 그래서 고독한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오늘 이 시대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생각과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 세상이 아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다 알았지만 자,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이미 이때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결혼 날짜가 잡혀서 면사포를 쓰는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알콩달콩 다른 유대 처녀들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상적으로 당연히 꿈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내게 가입이 되고 관입이 되는데 도무지 내가 여기 앞에서 당황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게 음모라고 나를 덮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마리아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실존, 내가 생각하던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마리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는 그렇게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과 때때로는 기약이 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속에서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따라서 믿음을 결단하는 마리아의 모습. 비록 내가 생각하던 대로 되어지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나갈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는 세상,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것이냐?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라 합니다. 어떤 신앙요? 침노하는 신앙.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노래 가사처럼 천국의 문을 두드립시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설교를 듣고 나가실 때 목사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이 팝송의 가사가 기억이 날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침노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당혹스럽습니다. 때는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침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가오지 않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아니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내일이 과연 올 것인가 하는 어떤 우리의 염려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질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증거를 취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의 아침에 또 오늘 이 2016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도 이러한 침노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기계적으로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단박에 되어졌을까요? 사실은 제가 일부에서는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이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마리아의 내면에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잘 보시면 당황합니다.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그 엄연한 율법이 칼날처럼 서리발처럼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처녀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염려들, 걱정들, 불안들, 두려움들을 거기에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었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하지만, 제가 만약에 마리아 입장이었으면 그것을 거절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땅에 처녀들이 저 한 명뿐입니까?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왜 제가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아이를 처녀가 잉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날 향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 마리아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의심과 불안과 염려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누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하며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침노하는 신앙,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침노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귀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침노한다는 말에서 침노라는 말은 비아조란 말로 깨트리다, 부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빼앗느니라 하신 그 말씀은 합하여 주신 아우텐이라고 해서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손아귀에 힘을 꽉 쥔 상태가 바로 빼앗기지 않느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침노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사적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2001년 12월 29일 그해 마지막 토요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총각 목사였습니다. 주위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는 걱정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이제 차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저는 그냥 사역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제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은 밤에 퇴근하는 목사가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정평이 나셨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했죠? 폐일은 하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담임을 하는 제 후배가 저를 많이 걱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선배, 아무리 그 사역도 좋지만 가정을 이루어야지 사역이 제대로 되니까 내가 우리 교회 3명의 처자들을, 자매들을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누굴 할지 생각해 보라고. 근데 사실은 그 후배가 당사자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30살, 두 번째 사람은 27, 세 번째 사람은 24.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다 설명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만하고, 아니 노 목사 생각해 보라고. 24살짜리면 나하고 10년 차 나는데 나중에 내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성도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나,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유 우리 목사는 도둑님이네, 그런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지 말고 나이 제일 많은 아가씨 그냥 나한테 소개해줘 그랬어요. 그 처자가 누굴까요?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갔더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소원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딱 앉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평신도로서 거절을 하지 못해서, 거부를 하지 못해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접근금지죠. 그러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나이가 좀,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있으니까 서울로회 모교에서 이제 아주 열심히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예배 반주도 하고 또 교사 주일학교 하고 또 교사로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성가대라고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정아 너 이제 나이 차가니까 원래는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저보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4명째 지금 목사님을 지금 만난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은 모 항공사의 부기장이고, 두 번째 사람은 IT 기업을 지금 이제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음악을 전공해서 와서 대학에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접근금지. 나 목사 사모 안 해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다음날부터 바빠졌어요. 저희 아내가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공부를 마칠 때쯤 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학교 교문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기를 해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이 둘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그 시간의 투자, 그 일정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물론 제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 침노하고자 하는 열정, 침노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침노하는 것에 대해서 로이더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게 나온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들은 무감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 회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지금까지 그들이 그러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침노하는 신앙이죠. 이게 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도 은혜를 입었을 때에 오히려 당황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치열한 어떤 그런 싸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침노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침노하는 신앙,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창조적인 생명이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이미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침노하는 신앙의 모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적극적이셨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오늘도 그 길을 가야 하리라고 그렇게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셨지만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여러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의 소성함을 잊고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어떻게 이뤄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질 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16년 오늘 성탄주일이지만 201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 만족보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침노하는 신앙,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